우리 교수님 또 두 번째 시간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일부 11시 예배 때 우리 환영하고 또 모셔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그 많던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공만 남았습니다. 예. 오늘 23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시편 전문 교수한테 시편 강의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참석 못한 분들이 이를 갈며 후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희망이라는 건데요. 23편은 원래 유명한 시편이고요. 성경에서 꼭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넘버원입니다. 23편. 딴 거는 몰라도 23편만큼은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암송하세요. 예, 다 암송하기 어렵다면은 4절만이라도. 4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도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4절, 23편의 핵심은 4절, 4절의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데요. 23편을 우리가 오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은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칸트라는 분 유명한 철학자다. 그분이 23편을 읽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그러니까 23편이 가장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주전 1000년이죠. 그래서 주전 1000년과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23편을 읊조리면서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23편은 신뢰시라 그래요.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13편은 탄원시, 요거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5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부름.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찬양. 여기서 네 번째 신뢰만 떨어져 나온 게 신뢰시예요. 그럼 신뢰시가 나온 상황은 탄원의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환경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신뢰를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며 부른 노래, 이게 23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좀 깊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야훼는 나의 왕이시니, 이런 말인데, 왕의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하면서도 두 번째 자비로운 통치자. 첫 번째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하기만 하면 두렵습니다. 자비롭기만 하면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함과 자비로움이 겸비돼야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야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동시에 자비로운 통치자입니다. 그렇게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23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었는데 원래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은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인데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야훼는 내 목자시니 이거는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째려볼 거예요. 네 목자라고? 너만의 목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파격적인 고백이고 나 하나와 배타적으로 나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두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입시를 소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입시를 앞두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그게 뭐야? 그랬더니 매일 밤 안수기도 해라. 내가 속으로 그게 더 힘들다 하네. 그랬어요. 아니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는데 차라리 내가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하게 낫지. 근데 뭐 당신은 목사니까 그래도 당신이 매일 밤 안수기도 해줘. 내가 나머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근데 나도 힘들지만 받는 애도 힘들어. 공부 끝날 때 거의 막 다 하고 막 자기 직전에 아빠 빨리 와 그러면은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천주를 주고 하나씩 그러면 빨리 끝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하라는 거 졸려 죽겠으니까 빨리 끝내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큰애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안수하면서 현진이 하나님 하면은 누워 있다가도 발딱 앉아요. 평소에는 뭐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짧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진이 하나님 하면은요 누워 있다가도 발딱 앉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요. 뭐라고 얘기하나? 현진이의 하나님. 요게 족장 시대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게 마치 현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나 하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나만의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모양이에요. 기도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리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저도 아주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차준이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쯤 되면 다음 기도를 잊지를 못해요. 너무 힘든 상태야. 그리고 점점점.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죠. 이게 나의 목자가 갖는 의미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 나만을 배타적으로 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또한 양식이 부족하다라는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목적어가 특정 목적어가 생략되므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도둑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도둑이 모여 있습니다. 다 도둑이에요.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찔리고 남은 도둑은 자유로워. 저런 도둑놈 어떻게 비싼 거 도둑질할 수가 있어? 그러죠. 근데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면은 모든 도둑이 다 포함돼요.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특정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는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모든 결핍자가 이 안에 다 빨려 들어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결핍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제가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가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미완료형이고 지속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해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내적 상태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달라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 이 정도면 할렐루야지.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고 자족한다면 이런 삶이 지속되겠네?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현재 불평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살 것인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한 삶을 살 것인지, 그거는 오늘의 삶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1절은 바로 이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내가 부족함이 없냐면 하나님이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첫 번째 푸른 풀밭. 여러분, 풀 안에는 푸르다라는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밭은 푸른 곳이에요. 그런데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 이란 말은 푸르고 푸른 밭이에요. 아주 푸르디 푸른 밭, 아주 싱싱한 곳, 그런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아주 푸르디 푸른 그런 풀밭으로, 싱싱한 곳으로, 싱싱한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풍부한 먹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대조적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과 여름이 기후가 완전 달라요. 겨울은 우기, 여름은 건기. 겨울에 5, 6개월 정도만 비가 오고 6, 7개월 정도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내릴 때만 시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 시내가 말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우기 때 시내가 형성될 때 비가 오면서 급류를 형성합니다. 아주 피냇물이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급류를 형성해요. 그러면은 목마른 양이 목을 축이겠다고 자기만 홀로 떨어져 나와서 그런 것을 와디라 그럽니다. 계절천, 그런 급류가 흐르는 곳, 거기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머리를 박았다간 물 한 방울 먹고 그 시냇가가 그 양을 먹어버릴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그러기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동이나 목자가 아주 관심 쓰고 인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잔잔히 흐르는 물이죠.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또 거기에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고 병원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강한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동시에 있는 곳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곳은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아주 보기 드문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축도도 막 그다 히브리였거든요.
오늘 잘못 오셔가지고 연식 히브리어만 듣고 있는데, 네페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페시, 네페시. 여러분 발음은 정확하네요. 뜻도 모르고 발음은 정확하네요. 네페시라는 말이 영혼으로 번역됐는데,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은 영육혼 할 때 영혼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생명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곳, 그러기에 생명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력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기를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기력이 없어.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의욕이 없어. 근데 생명력을 소생시킨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한 길, 바른 길을 말하는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도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쓰는 데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의 길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마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이것은 수레바퀴 자국을 말해요. 수레바퀴 자국. 그럼 의로운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곳,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수레바퀴만 한 번 지나간 길, 그런 길, 없는 길이죠. 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 의로운 좁은 길. 의의 길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왜 내 생기를 소생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양이라고 하는 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자는 내게 속한 양이 수모를 당하면 본인이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양인데 내 양을 무시해? 그럼 내가 무시당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무시당하면 부모도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넌 내 아들인데, 넌 내 딸인데, 그 인간이 네가 내 딸인 거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어? 그건 나한테 한 것과 다름없지. 그게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드디어 핵심 본문에 왔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 단어가 결합된 곳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이 시간 다들 졸리고 피곤한 시간인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단어 3개 같은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한 단어예요. 마갈. 아까 마갈은 저 길이라 그랬고, 짤마베트. 짤마베트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게 이 뜻은 사망의, 이게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짤마베트라는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요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 근데 번역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멋있잖아요. 요 한 단어를, 어둠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나보고
가라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선교사들이 이 시편을 맨 처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천재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분야에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 선교사님은 이 땅에 안 계실 텐데 그 선교사를 찾아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한국을 제가 대표해가지고 뭔가를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을 만큼 그만큼 번역이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는 중국말로 통역하고 그러는데 거기 중국말 성경을 갖고 있는 중국 한족들, 거기 목사님들, 신학생들인데 그 성경을 봤더니 시편 23편 4절에 그 짤마 베트란 단어를 중국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은 팩트는 선교사가 히브리어를 보고 즉각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참조해 가지고 이것을 조선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한 거예요. 김이 샜어. 그렇죠. 그래서 김은 샜지만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번역은 너무 멋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양 한 마리가 대열로부터 이탈했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놓여 있어요. 이거는 딱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막에 있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그 광야에 있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한 마리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니면 양 도둑대에 타깃이 되든지 그 양은 이미 잃어버린 양이고 죽은 양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요 해라는 말은 썬 해가 아니죠. 나를 해코자다 해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도구는 양이나 목자나 목동들이 항상 양을 케어할 때 휴대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항상 두 가지는 휴대합니다. 첫 번째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이거는 무기입니다. 몽둥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들짐승이나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나무, 쇠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되는 걸로서 보통은 딱딱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거나 나무 끝에 못을 박아놨거나 하면서 이것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의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은 도적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물리칠 때 쓰는 하나의 몽둥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항상 쓰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상대는 무장한 장수예요. 야, 네 눈에 내가 개로 보이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막대기를 휴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기입니다. 몽둥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것은 인도용입니다. 인도할 때, 양떼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상상하듯이 손 쪽에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고리가 있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그래서 보통 양떼들이 늘 순진한 것이 아니라 늘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이 대열에서 이탈해요. 이탈하고 떨어져 나와. 꼭 그런 말 안 듣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떼들이 있다면 그때 몽둥이로 쳤다가 안 됩니다. 막대기로 그 양떼에게 툭 쳤다간 그 양 한 마리 돌아가십니다. 머리에 맞고 즉사해요. 그때 쓰는 게 지팡이. 거기에는 손잡이 쪽으로 목을 걸어가지고 낚아채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말 안 듣니? 라고 낚아채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지팡이. 양떼들이 늘 착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막 털이 엉겨가지고 막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핥히고 막 서로 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막대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마리 양이 돌아가십니다. 그때도 지팡이를 씁니다. 지팡이를 가운데다가 뚝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둘이 갈라요. 그리고 툭툭
툭툭 치면서 좋은 말을 떨어져라 라고 떨어뜨려요. 이때 쓰는 게 지팡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낑낑 매고 못 빠져나와. 그때 쓰는 게 양의 엉덩이에 지팡이를 밀어놓고 오릴 때 쓰는 거 지팡이. 그러게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막대기는 무기고 지팡이는 그것을 인도할 때 쓰는 거죠. 그 두 개의 도구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양떼들이 볼 때마다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다. 여기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을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 양은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데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안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떼들이 가는 길은요, 기괴한 바위들도 있습니다. 또한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또한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어찌 보면 양이 걷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 양떼와 동행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의 적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5절에 와가지고 이 시인의 신분이 바뀌었어. 1절과 4절에서 시인은 양이었어요. 5절에 와가지고 시인은 손님이 돼요. 눈치챘나요? 여러분 눈은 전혀 눈치를 못 챈 상태예요. 1절과 4절에서 시인은 양이었어요. 근데 5절에 와가지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손님으로 격상됐어요. 지금까지는 동물이었어요. 여기서는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쫓기는 양에서 초대받은 손님이 돼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목 문화 속에서 손님은 주인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손님 보호법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룻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걸 애워싸서 너희들의 손님을 바깥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고 지금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어. 내 손님이야. 그러니 건드리지 마시오. 그리고 내 딸 둘이 있으니 딸 둘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우리 두 딸들을 당신들 뜻대로 하고 손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두 딸들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봤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저를 째려봐요. 아빠는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이 상황이 어떡할 거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손님을 내쫓고 너희들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롯 시대에 그렇게 했다간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잃고 수치와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 인간은 손님을 내친 사람이야. 저 인간은 손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그 낙인이 찍혀서 그 위의 삶은 살지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라면 내 자녀, 내 두 딸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 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손님으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를 쫓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짠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 손님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줬어요. 손님으로 극진히 대우를 해주는 거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어요. 오늘날 손님에게 머리 기름 부으면 장난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요,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것은 극진한 손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진한 손님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또한 잔이 넘치도록 채워줬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원수들은 더 이상 추적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5절이에요. 6절 가니까는요, 6절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바뀌었어, 신분이. 뭐로 바뀌었죠? 영원히 집에 산대요. 그럼 뭐가 되죠? 가족이 됐어요. 가족. 1절로 4절까지는 쫓기는 양이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는 초대받은 손님이었어. 6절에 와가지고는 평생 같이 있는 가족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하심이란 말이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요 따르다라는 말이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내 대적자들이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양떼들을 쫓았어. 그런데 양떼들은 손님이 양을 쫓기는 시인을 손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원수들은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 뒤를 누가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뒤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제는 내 뒤에는 원수가 없어. 내 뒤에는 누가 나를 에스코트 해주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것도 평생에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짐승이었다가 손님이었다가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덤덤히, 당당히, 뚜벅뚜벅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23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시가 아닙니다. 감사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한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 지금은 다 빠져나왔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감사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실내시예요. 실내시라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이때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그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시인의 현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뢰에 찬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그는 그 동행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지금 앞당겨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당겨 보고 고백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요,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3월 달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학교 갔다가 이제는 끝나고 제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중에 제 기억으로는 8차선인지 6차선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충정로역이라고 합니다. 2호선 충정로역인데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종근당 쪽으로, 지금 여기에 아현교회가 있고 여기 종근당이 있는데 여기를 건넜는데요. 그때 엄마 손을 놓쳐서 내가 먼저 거기를 뛰쳐 들어갔는데 가운데 전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버스가 가는데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8살짜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을 내밀었고, 그래서 그 버스가 내 오른발을 지나갔어요. 그때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절단 수술을 2차례 더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훈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와주시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때 제 어머니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둘도 기분이 맑아요. 그런데 단 둘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런 이야기를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난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죽냐고, 혼자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훌륭한 멘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셔요. 지금도 미안하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 충정로역을 못 가셔요. 그 주변도 못 가셔. 그 말도 못 꺼내게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자, 그때마다 권사님 좀 믿음 좀 가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엄마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저를 19에 낳으셨어요. 저랑 그때 제 어머니가 27살이었어요. 제가 8살이고요. 그럼 27살짜리가 뭘 아나요? 우리 막내딸도 그 나이보다 많아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맏아들을 데리고 학교 갔다가 놓쳐서 그 보는 앞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평생 그 트라우마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제가 아침에 2015년에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교회 옆이 이 근처예요. 저희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차를 타고 가면서 일주일치 식량을 거기서 사와요.
우리 가족들과 늘 거기를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두 딸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야, 저희가 어딘 줄 아냐? 알아. 어딘데?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 아빠 다친 곳이지만 아빠가 살아난 곳이기도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나를 주어로 놓으면 내가 다친 곳인데,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 하나님이 살린 곳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고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자 그 자리가 달리 해석되는 거죠. 내가 죽을 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렸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우리 딸들한테 하거든요. 야, 너희들은 저기가 성지인 줄 알아. 만약에 그때 하나님 날 안 살렸으면 너희들이 있지도 않아.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삶 속에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순간, 왜 나를 막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살리셨네요. 살렸다면 뭔가 뜻이 있겠네요 하고,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경험이지만 하나님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완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진짜 절망입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정말 실패예요.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선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스토리가 달라진다고요. 내 스토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자신을 결정합니다. 내가 놓여있는 스펙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면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그림이, 내 인생의 그림이 새롭게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의 근대 문학의 개척자인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나타내는 라틴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futurum, adventus.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futurum. 틀렸어요.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futurum, adventus. 좋아요. futurum은 F-U-T-U-R-U-M.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라틴어는 futurum. adventus는 A-D-V-E-N-T-U-S. adventus. 그래서 futurum adventus인데,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 잘 생각해 보세요. futurum은 내부에서 시작한 미래, adventus는 외부에서 오고 있는 미래.
이 라틴 사람들이 기발한 것 같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는 미래가 있고 저기서 바라보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futurum은 현재가 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미래가 있어요. 그게 futurum입니다. 그러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예요.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로 시작하는 futurum은 영어의 future가 됩니다. adventus는 영어에 없어요. adventus는 adven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강절 때 성탄절을 전 5주 advent, 그게 바로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이 아니에요.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 대강절인데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고 뜻밖의 미래가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뜻밖의 미래는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낙관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낙관, 희망 구분합니다. 낙관과 희망은 긍정적인 기대라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이에요. 과거나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날 좋은 것, 그게 낙관이에요. 이것을 몰트만은 futurum과 연결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요게 낙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와 연결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는다는 기대,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게 뜻밖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낙관이 아니에요. 낙관이라는 말은 나에게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 과거와 현재 속에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낙관인데, 희망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선물같이 온다는 거죠.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고,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이성으로는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며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게 희망은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다 라는 기대, 이게 희망이에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흑인이 있었어요. 1964년 그 흑인은 정부의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어느 섬에 처박혔어요.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 면회와 편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감옥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벽과 벽 사이에는 3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어요.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간수들은 아주 모질고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기도 하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에게 가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그의 감옥살이 4년째 되는 날 어머니 돌아가셨고 5년째 되는 날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은 많이 흘렀고 그가 감옥 생활한 지 14년째 되는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딸을 안고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죠? 라고 출가한 딸이 첫 딸을 낳고 그 외손녀의 이름을 아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외손녀를 본 그 흑인은 꼬질꼬질한 그 지저분한 옷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 하나를 딸에게 주었고, 딸은 그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보고 읽었어요. 그리고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쪽지에는 아즈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즈위라는 말은 희망이란 뜻입니다. 손녀 이름을 희망이라고 진 거예요. 그 후에도 13년을 더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 섬에서 감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44세에 들어갔고 71세에 이르기까지 장장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난 다음에 겨우 석방되었고, 그리고 그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헤이트를 완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 거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장장 기약 없던 27년 동안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즈위, 희망이란 단어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도, 내내 절망적이었어도 여전히 희망이고 다시 소망이어야 하는 거죠.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그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두움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요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부터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 아드벤투스의 미래가 있다는 거고,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갔고 결국에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23편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편이 되고, 여러분에게 딴 거는 몰라도 23편은 암송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밖의 미래, 뜻밖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까 찬양팀 같이 찬양 좀 해주실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우리